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이미숙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저보고 아주 젊어졌대요. 왜요? 이발을 그렇게 잘했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발을 이렇게 해볼까. 이정수 권사님 그래요?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나를 하려고. 왜냐하면 첫째, 권사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두 번째, 나도 사랑하고, 또 세 번째, 인생을 깊이 살아본 우리 권사님이라 그래도 많이 알고 보고 했을 거 아닌가 싶었어. 권사님, 염색은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해서 억지로 답을 이렇게. 제가 왜 오늘 머리를 갖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다니는 이발관이 우리 동네에 거기 뭐 신초등학교 나오면은 맞은편에 신지 이발관인가 뭐 있어요. 그 이발관에 가면은 그 사장님이 연세가 저보다 더 높은데 아들이 같이 옆에 있어요. 아들이 바쁠 때는 가끔 이발하는데 거의 커트는 이 아저씨가 우리 동네 온 지 한 30년이 넘었대. 전에는 저 가야 5차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었대. 거기 그 골목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발을 참 잘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설교를 할 줄은 몰라도 듣는 전문가잖아요. 안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이 좋다 안 좋다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저는 설교하는 전문가.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가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발끈하면서 설교는 내가 전문가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면서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전문가고 우리는 듣는 전문가입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발은 저는 할지를 모르는데 이 사장님이 가위질을 하는 것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정말 잘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늘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요 얘기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계속 또 이렇게 깎으면 또 그러려니 하겠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발을 30년 넘게 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착해. 근데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가끔 저는 많이 졸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이발로 평생 자녀들 기르고 살림하고 집 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도 보니까 이제 거의 이발이 그 아들의 평생 직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늘 지금도요, 보통의 자녀들이 아버지 얘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은 집은요, 정말 복된 집이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죠. 저희 아들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한테 제일 영향받는 것이나 제일 좋은 기억이 뭐냐?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것 같다. 참.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 아이가 운전을 처음에 면허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가끔 졸았네. 저기 복지 사거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깜빡 졸았는데 차를 살짝 박았는데 이 차가 벤츠야, 벤츠.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면허는 땄는데 면허증은 아직 안 받은 때. 어떤데 시험은 합격했는데 면허증은 안 나온대. 근데 애들이 그만할 때는 막 운전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운전하고 오다가 졸았어. 이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보험이 안 나와요. 면허증이 없으면 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저도 잊어버렸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다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줬어. 자기는 그때만 해도 엄청 혼날 줄 알았대. 제가 워낙 엄하게 이렇게 했기.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서 그것이 한 가지 감동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자, 네가 아버지 속을 아냐?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을 내지만 이제 그 나이가 지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응해 보았습니다. 범죄하고 범죄하게. 이게 제목이 무슨 의미가 하면은 이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들들도 그대로 죄를 지어요. 이발사 아버지가 자녀에게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 집안 대대로 이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사실은요, 이발사 아저씨가 이발을 잘하는 것이 타고났다,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광 목사님이 이발소 다니는 데는요, 그분은 이발을 40년인가 했대. 광 목사님보다 연세가 더 많대. 근데요, 그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이분은 이발을 일주일에 이틀씩 쉰대. 이틀씩. 자기가 이발사 하니까 이틀씩 쉬는데, 뭐 자기 친구들 중에 대학 교수도 했고 공무원도 했고 뭐 쟁쟁한데,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벌써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자기가 늘 밥을 산대. 자기처럼 벌이가 좋은 사람이 없고 현역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 일주일에 이틀씩 쉬어. 이틀씩. 그래도 자기가 한 주간이면은 그냥 못 벌어도 100만 원을 번다고 그러는데, 한 주에 100만 원 이발을 해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대.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집안의 가문에 어떤 DNA가 흐르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발을 쫙 했어요. 우리 가문에는 어떤 DNA, 다윗의 DNA인지 여로보암의 DNA인지, 이것이 뭐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는 우리는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갈 때도, 만날 때도,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는 이 믿음의 DNA가 자연스럽게 흐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발사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마 차를 정비했다면 우리 문집사님처럼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문에는 어떤 DNA가 흐르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랬어요.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만 2년도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자기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하는, 저 아래 30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30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저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오늘 26절이 다시 30절의 반복이에요. 이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기도 범죄하고 자녀도 범죄하게,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우리는 서로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뭐가 없다고 해도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이런 것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입고요, 말은 이렇게 하고요, 한 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천하의 착한 우리 이미숙 장로님은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런 적이 있을지 몰라도 이정순 권사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정순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저의 비전 중에 하나가요, 비전이라니까 진짜 유치하지만 권사님 연세까지 건강하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이 제가 계속 다짐해요. 왜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뜻밖의 은퇴하면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야.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하락해놓고, 근데 이제 이유가 있더만, 섬겼던 교회에 새벽기도를 어떤 목사님들이 간대, 원로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1분만 늦게 나오면 원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그 시험시 중에서 시험시지. 시험시란 말 아세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곤란해. 그래서 어디 가서 새벽에 기도할 강단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또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날까지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 영향을 받아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우리 연세가 드시면은요, 많은 경우에 용서하세요, 몸에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그리고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목욕탕 가방 메고 빨리도 안 걸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걸어. 자기 관리해. 응? 다리가 아파서. 그래도 권사님 연세에 권사님처럼 허리 빳빳이 세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은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많은 도전을 주고 감명을 줘. 아무것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만 저도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해. 오늘 이 30절에 다시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30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우리는 이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가 믿지 않았으면 내 자신, 내 이름을 거기다 쓰고, 또 내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이었다.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쓸 수 있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고요, 애들이 이제 다 머리가 커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머리가 다 큰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꼭 보여줘야 돼. 어버이날을 지냈잖아요.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한테 뭘 선물 받고 뭘 부탁하고 했는지도 다시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꼭 부탁드려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부모의 축복은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 열왕기상하는요, 역대기상하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왕들의 전쟁도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세냐? 너희들 나라에 섬기는 신이 세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힘도 없어,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도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지, 그러는 거. 그리고 절망하고, 여러분 혹시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유명한, 사실은 성경을 내용으로 했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가 막힌 노래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 누구를 통하여서 그 옛날에 썼던 율법책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1.1획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꼭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와, 내 인생을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지구나. 이야,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 복되게 살게 하는 길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날을 챙기고 자녀들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율법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도하는 것. 오늘 저는요, 제목을 범죄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 첫째로 25절 26절에 보니까 죄가 대물려져요. 죄가 대를 이어서 물려져요. 우리는 죄를 대물림하는 이 모습을 보고 축복의 대물림을 꼭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축복의 대물림.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배워야 돼.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대물려지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가문의 몰락입니다. 가문의 몰락. 정말 기가 막힌 것이요, 나답이 2년이 되었어요. 자,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아히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아히야 생각이 안 납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
14장 10절.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같이 쓸어 버릴지라. 이 예언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14장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 아이야가 누구예요? 10조각의 새 옷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가르쳐줬던 선지자 아히야. 이 아히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이름은 같은데 바하사의 아버지도 아히야고 그 선지자 예언했던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도 누구예요? 아히야. 같은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아버지가 모세다, 사무엘이다, 다윗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늘 그 믿음의 용사를 떠올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는 아히야 선지자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름은 그 이름인데 이 바하사는 전혀 엉뚱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가문도 몰락하지만 나중에 이 바하사도 이제 결국은 또 반역으로 죽어가는 집이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하사의 집에요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같은 예경이죠. 그들의 죄를 나를 노엽게 하신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 버림이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되게 하여.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장 8절에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드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고 엘라가 드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를 또 누가 죽여요? 오므리가 또 죽이고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그래서 와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고 그 축복을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우리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남쪽 나라 유다는 계속해서 살려주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 그 모습과 북쪽 이스라엘은 모반으로 한 사람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나는 너 보고 있다. 나는 너 한 사람 때문에라도
네 자녀를 살려두겠다. 네 자녀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못 사는 것은 다음 문제고 나는 우선 너 보고 있다. 그래서 자녀를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말이 아니라,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산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린다. 성경이,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중내산에 할지 마세요. 예? 지금 당장 뭐 살만하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네 하지 마세요.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역사의 길이고 역사의 길은 부모의 길입니다. 이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까딱하면 여로보암의 가문의 길이 되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믿음의 DNA가 내 가정에 있는가? 아니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9절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27절 보십시오. 바하사가 모바나이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다음 27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기브돈이 블레셋에 있는 땅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군사와 전략과 경제의 요충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는 인천입니다. 인천공항, 인천으로 항구, 해외에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인천이 그렇게 지금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작, 인천 바다하고 서울하고 가까움이 있어요. 전략적. 그래서 우리 인구가 서울이 1000만이지만 인천이 아마 머지않아, 사실은 인천, 부천, 광명, 부평 뭐 이런 게 다 합치면 인천 직할시가 오히려 부산보다 더 인구도, 물론 제2도시가 부산이라고 하지만 영향력은요 훨씬 더, 부산도 항구이긴 하고 부산도 뭐 공항도 있는데 서울하고 멀기 때문에 이 기브돈이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곳을 싸워서 점령하면, 빼앗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래서 그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뭐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나도 노후에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기브돈은 우리 이 시대의 경제예요. 이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답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죽었어요. 어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버지의 악한 길이 아니라 기브돈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나이에 수십억 벌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물론 하나님이 로또 한 10번 당첨시켜주면 벌지를 모르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되지도 않아. 무시해서 미안해요? 무시해서 미안해. 그런데 뭐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것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돈 수십억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제 복이 끝났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뭐 이런 말씀도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려. 우리가 기쁘던 애워싸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로 가려고 여로보암의 길을 끊었느냐,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요 싸움이에요. 그 믿음에 보여주는 이게 증거가 좀 있었으면 저기 증명, 믿음을 증명하라. 성경책에다가 써놓으세요. 성경책에서 다 써가지고 겉표지나 속표지나 빈 공간이 없으면 찬송가 책에라도 써놓으시고, 써놓을 것이 써놓을 데가 없으면 손바닥에다가 써놓고. 뭐를 써요? 뭘? 믿음을 증명하라. 좀 써놓으세요. 목사님은 썼어요. 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요 잘 몰라서 그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쉽고 매일 해야 될 증명, 새벽기도 나오는 거다. 뭐 이유 요하를 나는요 우리 교회 기가 막혀요. 그래도 새벽기도는 나오는데 저녁 예배에는 도대체 뭐 이정수 권사님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밤에 밤길 오다가 넘어지면 어떨 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웬만큼 뭐 70 안 된 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밥 해줘야 돼요.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방법은 찾아봐야 되죠. 아니 우리 교회보다 세상에 출석 교인이 같은 양주에 살아. 한 4, 50명 모이는데 전년 예배 30명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첫째는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러겠지만 두 번째로는 성도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권면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요 예배가 첫 번째예요. 아닌가요? 근데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뭘로 제일 먼저 증명해야 돼요? 이 권사님 뭘로 증명해야 돼? 재욱 씨가 저녁에 나가지 말라고 막 난리쳐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일 때 집을 떠나 결혼한 자녀들이 또 이런저런 일로 부모를 떠났어도 엄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언제? 수요일. 이게 저는 믿음을 증명해. 왜 안 받아서? 오늘 예배 가는 날이야.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지. 수요일도 금요일도 전화하면 별일 없니? 오히려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다가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해서 오늘 뭐 했니? 뭐요? 애들한테 예배하는 날이다. 수요일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새벽 하나님께 가는 날이다. 뭘로 증명해? 뭘로 증명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또 설교하다가 혼내네요. 이게 아니고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증명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을 하냐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분주해도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갈 데를 못 가고 할 일을 못 하고 얼마나 멋져요.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은 사람이 예배한다. 그건 믿음의 증명이 아니죠. 기쁘돈을 빼앗으면 살 것 같은데 그 기쁘돈에서 죽는다니까. 죽어.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를 멋지게 통치해 보려고 의욕도 있고 나이도 젊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 없이 그 무언가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거기서 죽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설교 듣다가 성질 내지 말고, 말씀으로 좀 받아. 아니,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쁘던. 그러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고 삽시다. 믿음을 증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범죄하고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나답의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인생, 우리의 DNA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쁘더니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믿음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사오니 이 교훈이 참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